여기 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절에 보시면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2장 1절에 보시면 기도의 사람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보면 이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린애 같잖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묻고 시작하는 거죠. 먼저 기도하고 첫 시간을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묻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게 다윗이죠. 다윗. 기도와 동의어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기도가 많아지면 겸손해지죠. 당연한 거죠. 기도가 사라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가 점점 사라진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교만이에요. 기도가 많아진다는 건 내가 점점 겸손해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내 욕심대로 되면 망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많아지면 다윗이 이제 엄청 겸손한 상태인 거죠. 사울이 왜 망했어요? 역대상 10장에 보면 묻지 않아서 역대상 4장 묻지 않아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묻지 않아가지고. 처음부터 묻지 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다 보니까 교만해져.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계속 묻지 않으니까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나중에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는 거죠. 결국은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죽으면 그 후에 죽어요. 그 다음 장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윗과 사울에게 딱 적용이 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든지 아니면 대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교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여기저기 대적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대적을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대적이 많다 그러면 대적을 향해서 욕할 게 아니라 그때 회개해야 돼요. 왜 대적이 많아질까? 왜 대적이 강해질까? 대적을 강하게 하셔서 그 사사기에 보면 다 몽둥이로 사용하세요. 대적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적이 많아지면 그때 대적을 대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해야죠. 기도를 은혜를 회복해야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어떻게 돼요? 대적이 점점 줄어들고 대적이 약해지고 대적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면 대적만 좋아지는 거예요. 대적만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겸손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대적이 약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항상 이런
다윗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요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예.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다윗이 시글락을 잠깐 비우는 사이에 처자식들하고 재산을 다 약탈해 가잖아요. 아말렉이. 이 진짜 큰일 난 거죠. 거기다가 부하들도 돌을 들고 다윗을 다윗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난다기보다도 자기 처와 자식들과 재산을 다 약탈해 가니까 누구에게 화풀이 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화풀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죠. 그때 다윗이 엎드리죠. 하나님의 힘입어 용기를 얻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예, 이제 추격을 해요. 예, 추격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 추격을 하는데 추격을 하는 과정에 애굽 소년을 만나요. 근데 아말렉이 버리고 어디 다쳤나 봐요. 버리고 갔어요. 근데 다윗이 이 애를 잘 돌봐줘가지고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려줘요. 길을 안내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흥청망청이야. 예, 이제 약탈에 와가지고 우리 승리했다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래서 너무 얼마나 쉬워요.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아말렉이 약탈한 게 시글락에 있는 것만 약탈한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약탈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약탈해 온 걸 다 모아놓은 거를 누가 다 가져와요? 다윗이 그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빼앗긴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아말렉이 약탈해 온 모든 것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도로 다 그러니까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하여튼 아말렉이 약탈해 온 거를 그냥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 2장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 그리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12지파의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여기 4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잖아요.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나라를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서 이 아말렉이 약탈해 한 걸 다 모아가지고 가져온 것이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재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에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빈손으로 시작할 뻔했잖아요. 오히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오히려 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아말렉이 다 모아놓고 아말렉이 다 빼앗아서 모아놓은 거를 다윗이 다 가져오게 하셔서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재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너가 세우지 않은 성읍도 너에게 줄 것이고 너가 짓지 않은 새집도 줄 것이고 너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고 너가 심지 않은 밭의 소산물도 너에게 다 줄 거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아말렉이 다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빼앗겼다. 우리는 이제 빼앗겼고 위기다. 이제 절망이다.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는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 나갈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줘요. 금과 은과 폐물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대가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다 받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재정 가지고
성막도 짓고 뭐 이렇게 다 한 거예요. 뭐 가지고 했겠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거기에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막 결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재정적인 은혜를 다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할 수 있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재정을 애굽에서 다 받아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를 하나님 다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면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 내용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누구의 시체를 장사했어요?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평생 미워한 사람이잖아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예? 평생 다윗을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시신을 잘 장사해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후원해주고, 상을 주고, 갚아주고, 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일반 제국에서는 이 반역의 씨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다 죽입니다. 이거 어떻게 살려둬요, 이거를. 잠재적으로 다윗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울에게 이 정도로 충성한 사람들이라면. 근데 그들을 다윗이 다 품는 거예요. 다 품고 오히려 상급을 주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받은 복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야죠. 이게 다윗이 강성해진 비결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차이가, 유대주의는 율법으로 그 유대인만 믿는 것으로 그들이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 품는 거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넓어지고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받은 복이 있으면 나도 베풀어야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겸손. 기도가 많아지면 겸손해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강성해지는 비결이고,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넓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